오늘은 문재인 정부는 안보 면에서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2월 3일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결론, 이런 제목을 제가 선택하게 되었는데 제 마음이 아주 무겁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말씀을 전할 때 먼저 성경이 나라의 안보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는가, 성경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후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현재 한반도,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 또 문재인 정부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보고 툭하면 극우라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를 극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만에요. 극우라고 하는 것은 인종차별주의자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또 폭력을 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그거와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저를 제대로 이렇게 정의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부르십시오. 강경보수다. Strong Conservative. 이건 명예로운 칭호가 될 것입니다. 저는 사이비 보수도 아니고 약한 보수도 아니고 아주 강경보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안보에 있어서는 강경보수가 맞다고 하는 걸 말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목사님이 자꾸만 그렇게 그 정치적인 그 발언을 하시고 그렇게 자꾸만 정치적인 용어를 쓰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정치적인 용어를 갖다가 붙인 것뿐이죠. 성경에 있는 개념을 우리가 설명하는 용어로서 사용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성경을 뒤흔드는 건 아닙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아주 신중하게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여기 지금 미국의 아주 존경받는 위대한 조직 신학자,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이라면 미국에서 둘째에 가라면 서러워할 그런 그 아주 훌륭한 신학대학원입니다. 거기에서 20여 년 동안 이 조직 신학 교수로 봉직했던 분인데, 놀랍게도 성경에 의한 정치, Politics According to the Bible 이라고 하는 이 역작을 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치,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분의 자료를 제가 많이 언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총독은 누구입니까? 뭐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뭐 대통령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청와대 그 스태프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사법부, 입법부 다 여기 포함 우리가 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는 집행하는 그런 행정부를 여기에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징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부의 기능이고 공직자들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3절에도 다스리는 자들은, 공직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공직자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뭐 우리가 그 쏜살같이 그냥 막 그 속도 위반돼서 막 그냥 그 자동차를 몰고 가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경찰이 나를 이거 잡지 않을까? 네, 두려움이 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경찰도 다 포함이 됩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권세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누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공직자들을 두려워하라. 어떤 때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십시오. 선을 행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권세입니다. 여기에는 무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즉 공직자들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왜 세워주셨는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징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선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한 통치자가 되어버리면 그건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죠. 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나라 안에 이 악한 자들로부터 시민들, 국민들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뭐 미국의 의사당이 있는데, 뭐 백악관도 있고, 뭐 청와대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나라 안의 악한 자들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 밖의 악인들이 군대의 형태로 쳐들어와서 국민을 해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아야죠, 당연히. 왜요? 나라 안에서 악인들로부터 국민 시민들을 보호하는 게 이게 바로 공직자들의 책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제일 큰 책임은 물론 대통령입니다. 나라 밖의 악인들이 우리 나라를 쳐들어와서 압제하고 약탈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고 악인들이 군대의 형태로 쳐들어와서 국민을 해칠 때 어떡합니까? 막아야죠, 당연히. 공직자들이 목숨을 걸고 막고 안보를 지켜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 악을 징벌하는 것이 바로 공직자들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자국의 국민들을 죽이고 정복하기 위해서 오는 침략군들을 맞아 나라를 방어해야 하는 그런 아주 엄중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의무가 바로 그 의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외적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대항했습니다. 군대를 일으켰고, 다윗 같은 왕 보십시오. 얼마나 군대를 강하게 강군을 육성해가지고 주위에서 쳐들어와서 자기 백성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아주 딱 그냥 하지 않습니까? 이 정말 현명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이루는 대통령 혹은 이런 수상 이런 사람은 누구냐? 방어를 철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왜 그에게 칼을 주시고 권세를 맡겨주셨느냐? 방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굳건하게 안보를 지키라고 그 자리에 세워놓으신 겁니다. 안보를 해치라고 그 자리에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혹은 아수르 혹은 바벨론 이런 대적들과 계속 싸워서 계속 방어해야만 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사사기 2장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됐는가? 외적을 물리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공직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공직자들, 뭐 오늘날의 대통령 수상 그런 사람들입니다.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약탈하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국경을 넘어와서 강도들이죠. 군대 그 모습으로 가져와서 여호와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좋은 일꾼들을 세우셔서 공직자들을 세우셔서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첫째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청와대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노략자의 손에서 백성을 지키고 구원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거 압니다. 김 목사, 내가 그거 모르는 줄 알아?
나한테 설교할 필요 없어. 말과 행동이 같아야죠. 한번 오늘 하나하나 말씀과 또 이 문재인 행정부의 행적을 따져가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계속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누가? 이스라엘이 그 공직자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불러내셨는데 오히려 다른 신들을, 바알을 쫓아갑니다. 가나안 복지에 다른 신들을 쫓아갑니다. 거짓 신들을 쫓아갑니다.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사들에게도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들이 반항합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여기 직접적으로 반항하고 떠나는 것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래도 되나요? 모든 삶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사들, 이 공직자들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 그 공직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게 좋은 사사입니다. 이게 좋은 대통령입니다. 하커비 주지사가 그 쇼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요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내가 안전하게 느끼는 적이 처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쁜 대통령입니까? 좋은 대통령입니까? 물론 미국 국민들에겐 다시 없는 좋은 대통령입니다. 얼마나 부러워요. 대통령이 아주 든든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아주 사자 같아가지고 그 영토 안에 있으면 안전하게 느끼는 겁니다. 저 시작하더니 IS 그냥 뭐 거의 괴멸을 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표입니다. 그런 한국 사람들은 이건 뭐 리버럴 좌파들 그 신문, 미국의 언론 그 얘기를 늘 들어가서 아시아에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제일 아주 트럼프를 안 좋아하는 그런 나라인데, 사람들인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진짜 몰라도 진짜 모르는 겁니다. 한국의 우물한 개구리 같은 사람들, 빨리 여기서 뛰어나오십시오. 그 안에 지금 물이 좀 서서히 끓고 서서히 좀 데워지고 있는데 조금 더 있으면 좀 따뜻해지고 그 다음에 좀 뜨뜻해지고 그 다음에 아주 팔팔 끓어서 그 안에서 삶아 죽어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우물한 개구리를 거기 안에 있어요. 그 뭐 진보적 민족주의인지 뭔지 그냥 그 개구리 그냥 아주 서서히 삶아 죽이는 것처럼 그런 속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짝이 없어요. 빨리 나오세요. 거기서 나오시란 말입니다. 자, 계속 인용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사가 그 인동안에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여호와가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사 그 공직자들 통해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면 이거를 회개하고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는데, 그래서 이제 사사들을 세우시고 복을 주시고 이 안보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외적들에게 오히려 패하고 압제를 당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도록 넘겨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하나님이 패하는 데 넘겨주신 것입니다. 뭐 우리가 힘이 작고 그거는 2차적인 이유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이 넘겨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압제를 당하고 패배하고
또 외적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또 저들이 쫓겨다니고 유리방황하고 거기서 매맞고 거기에서 잃어버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다.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이라고 여기 말씀하지 않습니까?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에는 패배와 압제와 고통과 실패와 가난과 슬픔과 기근과 재난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이렇게 전쟁에서 대승한다고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왜 대패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게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보니까 안보에 대한 의식도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안보가 약해지고 강군이 아니라 아주 그냥 그 약한 군대가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적군과 만나서 싸우면 대패해버리는 것입니다. 한 길로 그냥 뭉쳐 들어갔다 7길로 그냥 갈라져서 패하고 나오는 그리고 온 나라 중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약 2000년 동안 그렇게 유리방황하다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하고 자기의 땅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침략하려는 적들을 패배시킬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과 안보 역량을 보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지 않습니까? 승리를 주시기 전에 먼저 강군을 주셨을 겁니다. 강군을 주시기 전에 먼저 강군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지도자, 해안이 있고 강력한 지도자입니다. 누가 지금 대표적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합니다. 이번에 우리 한국 국회에 와서도 그 얘기를 했죠. 여러분 평화를 얻기 원하십니까? 힘을 통해 평화 얻으십시오. Peace through strength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 미국 사람들 전체가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어떻게 지금 미국 이 전체 세계 이 국방 예산의 절반을 지금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나라 모든 나라가 다 합해도 미국이 한 그 예산 그것만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굉장히 커진 것 같지만 미국과 전쟁을 하면 그 이춘근 박사에 의하면 유명 국제정치학자 이춘근 박사에 의하면 10대 1도 안 된답니다. 중국은 무서워할 게 없어요. 우리가 미국과 함께만 딱 동맹으로 있으면 중국이 우리를 어떻게 범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치면 미국이 함께 펀치를 같이 매기는데 미국 펀치를 맞을 걸 알고 중국이 요새 이 위에 대통령이나 이 문재인 이 청와대 이 주사파가 장악한 이 청와대가 이제 미국과 이 동맹을 약화시키고 중국 쪽으로 슬슬 붙으려고 하니까 중국이 이제 본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이놈 이제 왔어? 이제부터 막 짓밟아 줄게. 옛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냐? 속국으로 살았잖아. 내가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얘기했어. 내 밑에 깔려. 이게 바로 중국 그 태도입니다. 이게 좋다고 그 앞에 가서 이러고 있어요. 참 정말 비루한 사람들입니다. 국민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요. 이 비루한 공직자들아.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축복을 하셨는데 그 축복을 떠나서 저주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나라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주사파 이 청와대가 이 나라에 저주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그 축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성경에 안보가 어디 있습니까? 안보가 왜 없어요? 이미 드린 말씀이 다 그걸 말씀하는데.
성경 아주 기본도 모르면서 아는 채 해요. 목사님이 왜 정치, 군사, 안보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 댓글 올리지도 마세요. 성경 아주 기본 ABC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강력한 국방, 튼튼한 안보, 이 전쟁 억지력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약 70년 동안 미국과 우리가 동맹을 맺고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강력한 국방, 튼튼한 안보, 전쟁 억지력. 그 저쪽에서 뭐 연평해전이니 뭐 천안함 폭침이니 뭐 도끼 만행 사건이니 뭐 그 정도 했지 그 이상은 더 못 나갔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가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을 떠나가요. 왜 이 공직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이 사람부터 그 아래까지 합해가지고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떠나가는 하나님의 저주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워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되는 나라를, 잘 될 수 있는 나라를. 제가 오늘 그 제목을 붙일 때 처음에 제가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거짓 평화론은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 충돌한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성경을 설교를 계속 준비해가는 과정에 이 제목으로 제가 바뀌게 됐습니다. 제목이 바뀌었어요. 문재인 정부는 안보 면에서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다. 국방이 약화되고 안보가 흔들리고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쭉 보았습니다. 제가 왜 하나님의 이 일꾼으로 세운 이 나라의 지금 제일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하는 줄 압니까? 문재인 대통령, 왜 내가 당신에게 강력하게 책망하는 줄 압니까? 이 개인 김홍기 목사의 신분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전권 대사로서 당신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증거해 주는 목사가 아니면 제일 높이 있는 이 권세자인 이 문재인 대통령 혹은 다른 대통령들에게 설교자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책망하고 이렇게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누가 역설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설교자들의 사명이고 바로 그것 아닙니까? 목사가 무슨 뭐 정치를 하고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헤롯 왕을 꾸짖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목이 달아났습니다.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또 우리 교회 사회에 보면 위대한 설교자 크리스토스톰 같은 황금의 입을 가진 설교자라고 하는 크리스토스톰, 그때 로마 이 동로마 황제 거기에 그 죄를 책망하다가 결국은 흑해 어느 근방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지쳐서 결국은 끌려가다가 순교하시고, 사보나롤라 같은 사람도, 이태리의 유명한 사보나롤라 같은 사람도 그 당시에 이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그 교황의 권세 부패에 대해 싸우다가 그도 목숨을 화형대회에서 끝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위대한 설교자들의 삶이었고 사역이었고 설교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들이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고 꾸짖고 백성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 말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문재인 정부의 거짓 평화론은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 충돌한다. 바른 말이죠. 문재인 정부는 안보면에서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다. 저주이다. 성경적인 말입니다. 네. 개인적인 저주가 절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주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직자들이 제 말로 받으면 아주 그 인생의 아주 참담한 실패고 최대의 실패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왜 이 저주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가? 핵무장한 이 악랄한 공산 정권, 이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 역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주행을 하고 있어요. 이 친북 반미 주사파 이 청와대, 이게 바로 역주행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사파의 대부입니까? 어떻게 주사파 운동권으로 싹 그냥 청와대를 깔아놔요? 전시작전권, 이승만 대통령이 내가 더 그때 원수에게 주면서 우리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해서 그게 오늘까지 이 나라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아직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내세워요. 그게 저주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아니, 미군이 한국군에 비해서 전력이 9배, 핵무기는 빼고 9배가 강하다고 하는데, 아니 요만한 그 애가 이만한 덩치가 있고 격투기 선수예요. 오랫동안 격투기로 단련을 했어요. 머리도 아주 좋아요. 근데 요만한 애가 힘이 9분의 1밖에 안 된 애가 그 리드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아주 전시작전권 전환하는 걸 환수라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은 언제 우리가 뺏었냐, 전환으로 써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전시작전권 전환 급속 지금 추진하는 거, 이런 위중한 안보 환경 가운데 이게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까? 저주죠. 제가 사자가 트럼프가 가니 하이에나 문정인이 등장한다, 이런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제가 본래는 사자가 가니, 사자 트럼프가 가니 하이에나 문정인이 기어 나온다 그렇게 제가 하다가 공적인 거니까 등장한다로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먼저 이 한국 정부가 중국과 사드 합의를 하면서 지금 좀 풀어지고 세 가지를 중국이 원하는 걸 들어줬습니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미사일 MD,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 한미일 3국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이걸 미국이 원했습니다. 중국이 원했습니다. 그걸 한국 정부가 주권을 포기하고 안보 상납하고 중국의 3부를 약속했습니다. 중국은 약속했다고 그러고 한국은 그냥 합의했다고 그러고 그게 그거예요. 50보 100보. 이게 축복입니까? 이게 저주죠.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수 논평가 조갑재 씨는 병자 호란 이후에 최대의 대중 굴욕 외교다. 미래의 국가 안보까지 다 상납을 해버렸다. 이렇게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 문정인 대통령 특보라고 그러나요? 실제로 하는 거 보면 제가 김정은 특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문정인 김정은 특보라고 얘기합니다. 제 개인적인 표현이니까 어쩌겠어요. 사실이고 문정인 김정은 특보. 네. 3불은 상식적이야, 상식적. 상식적이라고요? 문정인 씨? 김정은 특보가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수용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월 8일에 한 말입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보 여기서는 썼고 김정은 특보가 볼 때, 내가 볼 때 3불 원칙은 상식적인 주장이라며 중국이 얘기하는 세계의 노, 3불, 내가 볼 때 흔쾌히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걸 흔쾌히 수용해. 그러니까 저주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흔쾌히 수용을 해요. 이야, 참. 미국의 위배되는 중국과의 협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제 멋대로. 미국이 어떻게 얘기했는데요. 청와대도 맞장구를 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중국이 약속한 바는 없으며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미국이 오해할 여지는 없다. 그런데 미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강 장관의 한중 사드 3불 발언 확정적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세 가지. 한국이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네.
주권 포기라고 그랬습니다. 뭐 오해할 게 없다고요? 청와대? 뭐 미국과 위배되는 게 없다고? 한미동맹에 위배될 게 없다고? 참, 이게 바로 지금 그 문재인 행정부의 모습입니다. 저주스러운 모습입니다. 제가 7월 26일 날 핵전쟁 대비하는 하와이와 바캉스 대비하는 한국, 이런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뭐 이때가 한참 문재인 대통령 난 휴가 받은 거 다 쓰겠다 그러고 이제 휴가하고 가고 뭐 휴가 꼭 다 지키라고 휴가까지 다 다른 사람 챙기고 뭐 일찍 들어가라 뭐 얘기도 하고. 전시도 그렇게 합니까? 전시 거의 준전시 상황도 그렇게 합니까? 이거 뭐 대통령이라고 무슨 안보 의식이 이게 뭡니까? 한참 나라를 단속시키고 지금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혼자는 위중하다고 얘기하면서 말과 행동이 너무 엇나가요. 이래도 됩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권세를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까?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아주 그냥 아주 수치스럽게 짝이 없어요. 국제적으로. 안보에 있어서 미국은 제가 이전에는 뛰는 미국이라는데 뛰는 게 나는 미국이 됐습니다. 한국은 기는 한국, 설설설설 깁니다. 미국은 확 날아가는데. 연합뉴스 보니까 미국 의회에서 우주에서 북한 ICBM을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 전략을 추진 가운데 있다. 심각하게 본다고 하는 거죠. 한국을 뭐 했습니까 그때? 사드 사기 배치하는 거 연기 계속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뒤로 또 사람들 또 동원해가지고 그 송주에서 그 민간인들이 그 군 경찰 차량 다 검문 검색하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프리카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축복입니까? 와 정말 미국 방부에서는 북한이 내년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생산할 수 있다. 내년인가요? 엊그저께 11월 29일 날 날리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틀린 얘기예요. 안일하게 본 겁니다. 미국도.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국방부라는 데서 2, 3년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거란 말이죠. 미국은 내년이다. 에이, 2, 3년 정도 시간이, 아이고, 뒤통수 콱 맞았죠? 지난 11월 29일 날 ICBM 나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국방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ICBM은 아니고, 자, 조금 더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남한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도력 아래 원전을 거덜내고 있습니다. 원전에서 앞으로 우리가 필요하면 원자 폭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든 거기에 그 물질들이 거기서 나오고 또 거기에서 과학 지식이 거기서 나오고 한데 이런 위중한 때 원전을 거덜내요. 이게 축복입니까? 이게 저주이죠. 그래서 문재인 행정부가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조선닷컴에 보니까 오늘 제가 아침에 이거 찍은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손발 자르기 이거 실화냐?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이 기자들도. 안보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그래도 조금 맞게 해요. 뭐 제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여튼 뭐 요만큼이라도 안보에 대해서는 얘기하는데 요만큼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일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국정원 손발 자르기 이거 실화냐? 국정원이 뭘 했습니까? 공산당과 싸우는 이 일에
천병이었는데 그 손발을 다 잘라요? 문재인 대통령? 이거 대통령, 하나님이 주신 대통령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겁니까? 이 저주가 아니고 뭡니까? 국정원이 하는 일 대공 업무 다 이제 맡긴다고 그러죠. 조선닷컴에 나오는 최근의 글 제목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북 레드라인 크게 의미 없다. ICBM 그거 하면 레드라인을 넘었으니까 이제 의미 없대요. 또 청와대에서. 이미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하고 있으니까 의미 없다 이런 얘기예요. 북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군사공격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군사공격 전쟁 뭐 피하려고 뭐 그냥 가진 몸짓을 다 하는 거죠. 아 이미 최고 수준으로 제재하고 있는데 뭐 레드라인 넘었고 안 넘었고 이게 무슨 뭐 소용이 있어?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이게 축복입니까? 이게 저주이지. 백악관은 ICBM이라고 얘기하는데 청와대는 계속 ICBM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준 ICBM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도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할 때 이게 아주 주된 대화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왜 그게 ICBM이 아니냐, ICBM급이냐 하는 걸 설명을 계속했다고 그러죠. 참 공자한테 훈수를 두는 거죠. 백악관 미국은 지금 바짝 긴장해서 그렇게 이 사태를 보고 있는데 청와대는 이거 뭐 질질 끌고 내려갑니다. 이게 축복입니까? 이게 저주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런 정부를 세워놓겠습니까? 세워놓으셨겠어요? 안보면에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면 우리 성경에 앞에 본 것처럼 위대한 사사, 아주 강군을 육성할 수 있고 정말 굳건한 안보를 할 수 있고 동맹을 굳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우지 않으셨겠습니까? 북 ICBM 위협 속 미 하와이 첫 핵 공격 대피 훈련 50초간 사이렌 훈련. 제가 그 봤습니다. 그 훈련하는 걸요. 예, 거기 제가 지난번에 하와이 갔을 때 거기 그 갔던 바로 그 지역에 바로 거기더라고요. 거기서 여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수영하러 나갈 사람들도 있고 스윙 하니까 다들 그냥 정신이 없이 하와이가 훈련합니다. 방공 훈련 한 번도 안 했어요, 한국이. 미 맥메스터,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 매일 커지고 있다. 이런 지금 그 그림하고 올라오고 있어요. 미 하와이 이어 1 도쿄도 핵 공격 대피 훈련. 도쿄도 이제 시작한답니다. 맥메스터, 한 달 만에 전쟁 가능으로 선회. 중매체, 최악 준비해야. 다 지금 전쟁 준비한다 지금 야단인데. 아니 전쟁을 안 하더라도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하면 전쟁이 방지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전쟁 준비를 안 하느냐 말입니다. 왜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누구 책임질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책임질 겁니까? 어쩌자고 이럽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징벌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그 자리에 세워놓으셨는데 왜 책임 유기하고 있어요? 탄핵감이죠. 이건 아주 탄핵감 가운데 최고의 탄핵감입니다. 이게. 이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를 만약에 한국 국민들이 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 쫓아내든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회개하고 안보 대통령이 되도록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하자면 당신들 머리 위로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진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국 국민들이. 도쿄도 왱 사이렌 울린다. 이 글이 제목을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 안보 보좌관 전쟁 가능성 매일 커진다는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하지 못하게 그냥 끌어내리고 국방장관이 하는 말은 북에선 미사일 도발할까?
또 우리 또 문재인 대통령 북에서는 미사일도 발할까? 미국이 먼저 선제 공격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뭘 염려하고 계세요? 무슨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 염려할 거 뭐가 있어? 준비시켜야죠, 백성들을. 웽 사이렌 그것도 못 울려요? 그리고 지하철 거기에 대피소로 다 들여보낸 그 훈련도 못해요. 왜 못합니까? 세상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지금? 휴가나 챙기고 말해. 이 사설 이거 하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 2월 2일 날 나온 사설입니다. 군 사이버 사령부 무력화돼 북 공세 대응 못한다니. 요새 뭐 비트코인인가 그거 가지고 북한에서 그거 가지고 막 돈 세탁하고 그거 막 그냥 지금 해킹하고 해서 막 돈 빼내고 금융 제재망을 뚫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그거 다 사이버 전쟁인데요. 그럼 여기에서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북을 감시하고 차단해야 할 기관은 두 곳밖에 없다. 그중 하나가 국정원인데 검찰의 댓글 수사로 만신창이가 됐고 수사기능 전부를 거세당할 처지에 있다. 여권 일각에서 사이버사 폐지 주장도 나왔었다. 정상 기능을 하는 게 이상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똑같죠. 안보면에서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아니 사이버 사령부 지금 북한이 7,000명인가 요원을 확보했다고 그러죠. 사이버 그래서 아주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그러죠. 미국도 긴장합니다. 미국도 막 들어가서 막 가지고 그 컴퓨터 막 해킹해서 막 거기 안에 있는 자료들 막 가져오고 그러니까 미국이 야단났어요. 그런데 뭐 사이버사를 폐지하라고 여권 일각에서 당신들이 정신 제대로 된 사람들이에요. 야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러니 저주죠. 저주. 이런 사람들 왜 뽑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저주를 받죠. 패배, 국방이 약화되고 동맹이 약화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동맹이 강화되고 국방이 강화되고 사람들의 이 국민들의 정신 무장이 강화되고 이건 축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인용합니다. 군의 정치 개입은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사이버사의 경우, 사이버 사령부의 경우 문제가 된 댓글은 하루 평균 10개도 되지 않는다. 이것으로 정치에 개입했다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다. 그 때문에 북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부대가 무력화됐다면 누가 좋아할 일인가? 누가 좋아합니까? 한국의 사이버 사령부, 북한의 그 어마어마한 사이버 사령부를 맞서서 해야 될 그 사이버 사령부를 그만두자고 그러고 사이버 이걸 폐기하자고 그 아주 손발 다 잘라버리고 누가 좋아하는 겁니까? 이게 북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북이 좋아하는 걸 하는 이 대통령 이게 한국의 이게 저주라고 하나님의 저주라고 왜 얘기할 수가 없단 말입니까? 김정은은 북의 사이버 전력을 핵 미사일과 함께 만능의 보검이라고 했다. 사이버전은 적은 비용으로 국가의 인프라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원전도 그냥 닫아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폭파시켜버릴 수도 있겠죠. 북의 능력은 갈수록 확대 고도화되는데 우리는 그나마 있는 능력도 퇴화시킨다. 머지않아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누가 치릅니까? 대통령이 치릅니까? 그건 정치적으로만 치르지 백성들이 국민들이 치른다고 하는 겁니까? 왜 몰라요 이거를 국민들이. 교회도 일어나서 이걸 깨워야 합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개교회 이기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라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 말씀만 간단히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 10계명의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군인들에게 나가서 적병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은 이건 10계명을 범하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성경이 모순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20장 13절에 그 살인하지 말라는 그 10계명의 말씀은 구약에서는 49번 사용됐습니다. 49번 이 살인하지 말라. 근데 이것은 결코 전쟁에서 죽이는, 전쟁에서 사륙하는 군인들이 그 상대방 적군을 죽이는 여기에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하라고 명하셨어요. 신명기 20장
1절에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전쟁에 나가는 그 백성들에게 적군과 싸우려 나갈 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기 격려하시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싸움 나가서 뭐 해요? 사람 죽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죽이는 일에. 이건 살인하지 말라는 거하고 다른 것입니다. 군대에서 이 적병과 만나 싸우고 죽이고 그럴 때 성경에도 군인 아주 그 위대한 그 믿음의 군인들이 몇 명 나오는데 그 중에 로마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100명을 거느린 로마의 이 지휘관인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를 책망하는 대신에 그의 경건을 칭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태리 군인입니다. 장교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아주 이 경건한 군인을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 고넬료가 도덕적으로 군인이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다. 전혀 그런 말씀이 여기 없습니다. 칭찬을 일색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왜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군인들 나가서 죽이는 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우가 다른 것입니다. 개인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한 걸 군대에게 적용하는 건 잘못입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확장되도록 또 주의 알려주시고 재정적으로 계속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 워싱턴 그리고 뉴욕 그리고 필라델피아에 가서 이승만 포럼에 참석해서 취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귀한 그 헌금 그걸 가지고 제가 아주 꼭 필요한 방송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그렇게 함께 해 주십시오. 국내에서는 밑에 번호를 사용해 주시고 정보를 사용해 주시고 해외에서는 페이팔 이 정보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국 캐나다에서는 이 웹사이트로 들어오셔서 왼쪽 맨 아래 동그라미 노란 동그라미를 클릭해 주십시오. 거기에 어떻게 보내시는가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홍기 목사 방송 동영상 전체 목록을 여러분들이 클릭하셔서 다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오후 2시에 저는 이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합니다. 애국 성도 애국 시민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격려하시고 또 정보도 나누시고 함께 하시는 또 함께 나라를 염려하고 기도하는 또 말씀도 들으시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밑에 주소가 있습니다. 녹화 때문에 오후 2시 전에 함께 오셔서 자리를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